그때부터 두려움, 공포감, 그러니까 무섭다, 공포, 이런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6개월 된 아이 때부터 공포감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는데, 사람은요, 그 이후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그러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에 빠질 때까지,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태어나서 6개월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많은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그리고 갖가지 많은 이유들을 따라서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두려움이 사람의 삶 속에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요인으로 어떠한 특별한 체험에 의해서 이러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다. 자, 그러한 두려움이 사람의 삶 속에 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5절의 말씀에서 나의 마음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많은 측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를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내던져 놓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두려움 속에 매일 수 있지만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는 많은 두려움의 요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리고 그 공포심에 빠져들게 하는 전쟁. 작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해서 장기간 동안 전쟁이 계속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아직도 이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지난 주간을 보내오면서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 한 나라 안에 두 민족이 살아요. 자, 그러면서 과거에는 팔레스타인이 훨씬 더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팔레스타인을 밀어내고 그러면서 독립을 해버리거든요. 밀려났던 팔레스타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들이 계속해서 서로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강했던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을 한쪽에 몰아놓고서 온벽을 쳐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이 열린 감옥, 그런 감옥, 그렇게 팔레스타인들이 살다가 계속 독립을 외치고 그러는 중에 늘 억울하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94%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엔이 나눠줄 때는 오히려 자기들이 20%밖에 못 차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권의 사람들과 그다음에 유대인들, 유대교의 싸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벌써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기만 하면 그들을 만날 수 있지요. 얼마나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두려움의 세계가 끝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평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를 중재하는 이들이 더 이상 무력화되지 않고 평화롭게 세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힘의 논리로 평화를 지키겠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꿈틀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랑과 그리고 관용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희생과 이런 것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화평의 세대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이 이러한 길을 빨리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두려움, 많은 고통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었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렵니까? 내 영혼이 번민합니다.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될까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도록 두시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내용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너무 처절한 애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극도의 위기 속에서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탄식의 기도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시편 13편의 말씀은 비탄의 시 또 간구의 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하고 힘들었던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알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분명히 축복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있었고요.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의 아들까지라도 다윗을 공격하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피난의 생활을 하고 도피의 생활을 하고 망명의 생활을 했던 다윗의 삶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든 삶들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1절과 2절에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동굴 속에 숨어야 했으며 내가 언제까지 이방 나라에 도망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러한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냥 예면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 겁니까? 나를 예면하신 겁니까? 그렇게 비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지요. 그래서 1절의 2절의 말씀은 다윗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탄식, 이렇게 제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잡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면하시고 잊으시고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의 심경의 복잡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어느 때까지 그냥 두실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잊으실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춰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신데 지금을 사는 다윗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다윗이 현실 속에서 보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은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 다윗의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앞에 성경에 우리가 바뀌기 전에 성경에 보면 경영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마음에 경영하기를,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경영합니다. 저는 경영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해석하기가. 하루 종일토록 날이면 날마다 마음속에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것들을 쫓아가보고 모의를 해보고 꾀를 내보고 계획을 세워보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하나님? 내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생각 속에서, 모든 꾀를 내봐도 그때마다 나는 거기에 늘 이와 같이 내게 지금 번민함이 있습니다. 되게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깊이 숨어버렸네요. 하나님이 너무나 지금 나를 예면을 오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있는 거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전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또 말하는 거지요. 2절의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저 원수들이 나를 치며 그들이 좋아라고 다윗을 우리가 이겼다, 다윗을 쳤다, 다윗을 물리쳤다, 다윗을 쫓아냈다 막 그러는데 그들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렵니까?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성도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이걸 끌어와 가지고 보면 우리 이러한 탄식 많이 할 수 있지요.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탄식을 그가 근심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이러한 탄식 속에서 다윗은 절망해 버리지 않고 탄식을 업고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근심을, 이 고통을, 이 두려움을 다윗은 기도로 승화를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3절과 4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여가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내게 다가오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승화시키는 거지요. 기도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다윗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2절에 3절에 4절의 말씀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3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눈을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혹자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그겁니다. 사망의 잠, 바로 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이게 나는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고통의 연속, 날이면 날마다 계속 밀려오는 고통의 나날들, 그 나날들이 구름 거치듯이 거쳤으면 좋겠는데 거치지 않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밀려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속된 어려움들이 혹시나 넘어지게 할까,
지속된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잃어버릴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의 잠을 자는 자로 자신이 지금 주저앉아 버릴까? 이것이 다윗은 나는 두려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항상 우리의 삶과 믿음 속에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이가 믿음이 연약한데 그가 사망의 잠으로 이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어려움이 밀려와서 이 세월들이 길어질 때에 거듭됨으로 말미암아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자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사망의 잠을 자는 자로 내가 주저앉아 버리지 않을까라는 것을 늘 유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는 종말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종말의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서 기대와 소망 속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속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 제가 이 비유를 들고서 설교를 마쳤잖아요. 엄마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엄마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엄마를 기다리면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을 하면서 그때까지 있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깨어 있으라. 사망의 잠으로 들어가지 말고 깨어 있으라, 깨어 기다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아,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이제 다윗의 기쁨입니다. 마음의 기쁨인데 그 말씀을 가기 위해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는 거지요. 다윗이 나의 원수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내가 다윗을 이겼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간혹요, 여러분과 저를 저놈은 예수 믿는 놈이네, 제가 한번 꺾어버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도전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신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신학교 다니는 저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라고 하니까 전도사인 저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꺾이면 저는 이제 평생 목회자로서 흠집이 있겠지요. 저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을 꺾는 것은, 자, 그를 이겼다라고 원수가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요 다윗 개인을 이긴 게 아닐 거라고요.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최근에 끝났잖아요. 여러 애화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 고장에 그 배드민턴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이가 마지막 결승에서 중국 선수를 이기고 우승을 했잖아요. 금메달을 받았잖아요. 자, 그럴 때 그에게 부상이 있었습니다. 부상을 입고도 투혼을 다해서 결코 이겨내더라고요. 참,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가 금메달을 딱 확보를 하니까, 확정이 되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중국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이겼다. 이것은 다윗 개인을 이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그 불의한 것으로 다윗 개인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반대하는 그 불의한 자들이 불의에 대하여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기고 그들이 우리가 다윗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우상이 이겼다라고 말할까 싶은 거예요. 이게 다윗은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구브로에서 전도를 할 때에 거기에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를 향해서 마술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발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술사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마술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을 그리고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야 그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행위 같지만 그를 향해서 모든이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거짓, 모든 악행, 모든 마귀의 모든 의의 원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주의 종들의 행위는 모든 의의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의로움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자들이 불의로 승리했다라고 말할까 싶으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두렵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성도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기쁨은 무엇이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 보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6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 사랑은요, 우리 앞에 성경을 제가 좀 보았거든요. 앞전 우리 성경에는 인자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 말은 지금 사랑이라고 말을 이렇게 단어를 바꿔놨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랑, 주의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위에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을 굽어 살피며 위에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하고 돌봐주고 살펴주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쏟으셔서 나를 사랑해 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기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찬송이 여러분과 저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다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자, 1절 2절의 말씀은 그의 고난을 어려움을 탄식합니다. 3절 4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한 그가 그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할 때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6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전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있어서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그 사랑을 입었으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여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애화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그의 부부가 함께 뉴욕을 여행을 하게 됐답니다. 1904년 그의 아들은 당시 9살, 뉴욕에 있는 레스터시 성경학교 교장이었던 데이비스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의 댁을 방문을 해서 이처럼 교제를 나누는데 그에게 이 마틴 목사님에게 주일날 설교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간혹 주일을 이렇게 거쳐서 어느 지역 가면 설교를 부탁한 경우도 요즘에도 있거든요. 설교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설교를 제가 주일날 하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목사님의 부인이 병에 들어버린 겁니다. 아파버린 거예요. 주일이 다가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설교하러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부인을 놓고서 설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타지에 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래서 설교를 못 하겠노라고 전화를 딱 들려고 하는 순간에 9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적어온 대로요. 아빠, 하나님께서 오늘 아빠가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빠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엄마를 돌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9살짜리가 9살짜리답지 않는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빠,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에게 설교하시기를 원한다면 아빠가 설교하러 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엄마를 돌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한 방 먹은 거지요. 그래서 이 마틴 목사님이 설교하러 간 겁니다. 설교하러 간 그 시간에 아파 있는 이 목사님의 부인이 시를 씁니다. 시를. 설교를 잘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시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남편 된 마틴 목사님이 그 시를 보고서 거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곡을 붙이고서 그날 오후에 이 세 식구가 모여 앉아서 그날 아팠던 부인이 썼던 시를, 설교를 하고 돌아왔던 남편이 곡을 붙여서 노래가 됐잖아요. 노래를 식구들이 함께 부르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겁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고 하는 이 확신의 말을 던져주었던 9살짜리 아들의 말을 듣고서 아버지가 가서 설교를 하고 엄마는 은혜를 받고 시를 쓰는 거지요. 이 찬양은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뉴욕에 브롱크라고 하는 위험한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장님이 이 거리를 걷게 됐답니다. 근데 그 장님의 입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거죠.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왜 이 찬송을 부르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장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험한 거리를 건너야 하기 때문이야. 물론 불행한 일이 생길지라도 내 영혼은 곧장 하나님께로 올라가겠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는
내 영혼을 향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두려움의 발걸음을 내가 걷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 생후 6개월부터 죽는 날까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을지라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백화점으로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부를 일으켰던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폐인이 됐어요. 폐인이 된 그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겠다고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병원에다 입원을 시켰습니다. 병원에서 폐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랫소리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병원에 있는 작은 예배실이었습니다. 예배실 뒤에 들어가서 조용히 혼자 앉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데 귀에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찬송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했답니다. 자, 그때 갑자기 기도하는 거죠. 목사 아들이니까. 그래서요,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요, 억지로라도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녀보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고 하는 이 찬송이 들려오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가 일어섰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그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는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미국에서 백화점으로 최고의 부를 일구었던 그러한 펜이 그를 가리켜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예배실에서 받았던 그의 감동, 그 시간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무한한 어두움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벗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에 새 사람이 되었다. 무한한 어두움 속에서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에 그는 그 무거운 모든 짐이 다 벗겨져서 그 예배당을 나올 때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그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매여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내가 그것이 기쁨입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시편 13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고백 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낭망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나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게 소망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